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32편 죄를 용서받은 자의 참회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참회시에 속합니다. 참회시라는 것은 시편에서는 총 7편 정도 나오고요. 보통은 참회시 구조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내용이 가득 들어져 있는 시인데, 이 32편 참회시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감사시나 찬송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는 참회시가 되겠습니다. 내용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의 복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죄, 내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회중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고백적인 시편 32편 죄를 용서받은 자의 참회 기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라는 것은 폐사의라 그래서요, 반역하다, 변절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자주 언급드렸죠. 하타, 표적에서 빗나간다라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이 설정하신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한 사명, 그런 모든 기준,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들이 허물, 죄가 되겠습니다. 자,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는 단어를 보시고 또 그 뒤에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을 나오는데, 여기서 복은 아주 큰 기쁨과 행복을 뜻하는데, 왜 큰 기쁨과 행복을 뜻했느냐? 내 죄가 있는 그대로 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죄 없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에서 비록된 죄에서 벗어난 기쁨이라는 표현이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요. 시편 32편 1절이 이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못한 그대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죄 없음을 인정해 주신다. 죄 없음을 잊게 해 주신다. 이러니까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의 이런 교리를 오해해서 하나님한테만 그 사람의 죄를 그냥 얘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용서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안 구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량이라는 영화도 보시면 그 영화에서도 그런 것을 이창동 감독님이 이제 지적을 하셨죠.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과 화목해져야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가증한 자가 없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음에 가증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을 저질렀는데 난 하나님한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죄를 용서를 안 구해도 돼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가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 결국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되게 좋아서 천국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예배를 드려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잘 드려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내 삶의 행동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2절에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로마서 4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않으신다. 죄인임에도 의인으로 헤아려 주신다. 아까 제가 1절에 얘기 드렸던 그 부분이 2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오해될 만한 얘기들을 2절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네, 마음에 우선 감사함이 없어야 된다. 자, 죄인임에도 의인으로 취급하여 주신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지 못한 자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부여하여 주셨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 자, 그러면 3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죄 용서해 주심에 대한 은혜 체험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내용이 확확 바뀌어져요. 3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알면서도 고백하지 않고 버티다가 심령의 고통 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액, 그러니까 내 생명력이 말라서 기력이 쇠하여졌어요. 3절, 4절은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 품고 사니 내 속에서 썩어버린 거예요. 죄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셀라가 나오니까 내용이 바뀌어지네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럼 죄를, 썩어지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얘기죠. 스스로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죄악을 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숨기고 있어서 더 혼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들한테도 거짓말만 하지 마. 솔직히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 근데 솔직히 얘기 안 하죠. 혼날까 봐. 혼났던 예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숨긴단 말이에요. 숨기다가 나중에 거짓말이 점점점 커지고 나중에 그게 밝혀지게 되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죠.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난 기회를 모두가 얻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가장 큰 복이다. 회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 그들, 이 당시 홍수가 가장 큰 무서운 자연 재앙 중에 하나였는데 이 나의 이 죄에 대한 이 벌이 정말 홍수처럼 올지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왜 괜찮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얘 괜찮아 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누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다 보면 회개할 게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경건해지시는 것이죠. 주는 나의 은신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이다. 내가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다윗의 간증이 7절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사건, 간사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의 그 선언을 통해서 철저하게 마음을 찢는 고통으로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들, 간증이 7절까지 나옵니다. 셀라 나왔으니까 바뀌어지겠네요. 8절부터는 사죄 체험자로서 순종을 회중들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도로 마무리가 되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백성들의 행동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로다. 말이나 노새가 말을 안 들어요. 이 당시에도 말, 노새를 항상 가까이 하는데 너무 말을 안 듣니까 제갈과 굴레를 물렸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완고한 고집을 피우면서 지 가고 싶은 대로만 가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많이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말을 이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너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것을 경험해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회적인 봉사를 하고 이름이 있고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정직한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죄를 미워하는 행동 양식을 가진 자, 다시금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성화적인 모습을 하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 내 삶에 대한 변화를 체험한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정직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창조하시고 제가 살아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교만했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제 마음대로 하다가 상처를 입은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순전하시며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이 제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